오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의 나눔들, 광고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자신의 형편에 과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하죠. 아무리 찔러도 내가 부유하고 풍성하더라도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올 때는 정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은혜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다 큰 자식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받으세요? 설사님 받으십니까? 네, 머뭇머뭇거리니까 분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쿡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이게 다 큰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은혜가 받고 막 감동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아들 자녀에게 딸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좀 덜 들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좀 덜 듣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마음이 막 움직여서 막 한없이 막 퍼주는 일들이 있어요. 네, 손주들의 재롱. 네, 손주들이 정말 막 인사도 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러면서 막 애교를 이거 동영상 다 촬영되는데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를 막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 마음이 막 움직여져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이렇게 내서 손주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은혜를 받으시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여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일들이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또 크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는 그것을 예배 드릴 때에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이제 시작이에요. 부흥의 파도가 얼마나 그 파도가 정말 굉장했는지 1907년에 일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웠었던 그 시기를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그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부흥을 주셨는데 여러분 부흥을 주시면은 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면은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괜히 부담 가져주셨다가 시험 들어요. 누구는 했는데 나도 해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극구 사양하고 극구 말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자,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크게 사랑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소소하게 사랑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꼽는 섬김을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은 저는 제 삶에 이것을 딱 꼽고 싶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하고 얼마 만나진 않았지만은 이모형 저모형으로 섬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 아니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섬김은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외모적으로는 예쁘진 않지만 그 모습이 예뻤었나 봐요. 70 이제 다 다르신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청년 너무 제 이름도 모르니까 우리 청년 너무 수고가 많어. 밥은 먹고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배고프면은 밥 먹고 꼭 해야 돼 일해야 돼. 알았지? 하면서
이게 주섬주섬 치마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들 특유의 그 아시죠? 그 주섬주섬 치마를 들어 올리면 뭐가 있어요, 안에? 네, 전문용어로 고쟁이 빤스라고 그러죠. 고쟁이 빤스에서 그 주머니에서 이게 돈을 이렇게 꺼내는데 5,000원짜리 한 장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 5,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주면서 아유 이거 밥 사 먹으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섬김을 받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최고의 섬김을 저는 어디에 가서든지 이 고장이 빤스에서 꺼낸 5,000원짜리로 최고로 여깁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금액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여러 모양으로 할 때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준다 라고 그것을 담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담으면은 그것으로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일들도 작은 금액도 최고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런 지도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헌금 바구니를 예전에 많이 돌렸었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에 지갑에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준비 없이 마음 없이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내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또 이게 지갑을 딱 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갈등이 폭풍처럼 몰려와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낫어요. 10,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으니까 그나마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왼수같이 이게 5만원짜리가 생겼네. 그러니까 딱 펴는 순간 뭐가 보여요? 5만원짜리만 보이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난감하네. 이거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는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제스처라도 해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제스처 가운데 이미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딱 100원짜리 하나 있다. 그 100원짜리 하나를 딱 들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여기 드립니다. 해라. 10원짜리도 상관없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중고등부 헌금을 이렇게 개수를 이제 회계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5만 1,000원, 5만 2,000원 이렇게 나오던 헌금이 갑자기 어느 날 52,300원 이렇게 나오고 52,320원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에 순종해서 10원짜리에 정말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딱 10원짜리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감동하여서 크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주여 그 큰 마음을 나에게는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요 한 가지만 하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저는 제가 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도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요. 다시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앞서서 휴학계를 내고 돈을 앞으로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이렇게 돈을 이제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노임을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날이 10일이었어요. 10일 날 정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 군대 입대 날짜가 4일이었어요. 1996년 7월 4일 날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봉급을 못 받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제가 섬기고 있었던 모교회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있는 신현교회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청년부 수련회 농활활동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한 재정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96년도라고 그랬죠? 제가 그 96년도에 가불을 했습니다. 가불. 성경에도 가불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가불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사이드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래서 그 가불, 그 땅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불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을까요? 40만 원을 했어요. 그 40만 원을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에 내려갔습니다. 같이. 회계 담당하시는 선배 누님에게 40만 원 다 던져주고 그냥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 짓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해야 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96년도에 4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됐느냐? 세례 받은 지 3년. 이제 감이 오시죠? 세례 받은 지 3년, 신앙생활 시작한 지 딱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염려 걱정 없이 하시되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이 되면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때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디 사람인지 우리에게 1장 1절에 얘기해 주는데 모레넷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 모레넷이라는 이 표현이 1장 14절에 가서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는 모레셋이라고 했는데 14절에는 너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향하고 작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레셋하고 가드 모레셋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레셋은 그 이름의 뜻이 소유하다, 소유권,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가드가 붙는다 그러면은 가드의 재물, 가드의 소유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블레셋이라는 이 땅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는 또 누구로 유명하죠? 머릿속을 막 뒤집어 보세요. 누가 나와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아스로 끝나는 이름이 있죠?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창궐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의 부모가 무슨 일을 했었다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믿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까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분들은 목사의 자녀로서 자라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마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는 뭐 아버지 잘 만나서
교회의 대를 이어서 뭐 이어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참 많았었는데 저는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그 힘을 입어서 목회를 하는 것과 그리고 온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는 목회, 과연 누가 더 기뻐할까? 결과물은 둘째치고 누가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계속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미가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먼저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지금 잘못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마리아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수도예요. 근데 수도인데 들의 무더기, 그냥 쌓여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심은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낸다. 기초가 드러난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로 미가가 활동했었던 그 선지자는 이 내용들을 히스기야의 왕 때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베나답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신을 위협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살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면서 펼쳐 나가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놋뱀을 부수고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월절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번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절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그 감사를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인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이 미가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남유다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으로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미가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전체 3개, 몇 개요? 3개로 구성되어진 메시지들의 그 모음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는 이스라엘, 2장에 들어가서는 남유다의 무슨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하여 주실지에 대한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직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는 어른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크게요?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베들레헴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 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3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환경이었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와서 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호구대로 너희들이 본적지, 호구는 이제 본적지를 말합니다. 제 본적지는 마포구 유민동 128에 18호 8통 8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본적지가 있는데 그 본적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삭인 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다 땅.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을 곳이 없게 되고 그러다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디에? 베들레헴의 한 주막, 잠자는 곳, 여관, 그곳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5장 이제 두 번째 그 예언 메시지에 이제 담겨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우리가 오늘 보는 6장과 마지막 7장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적, 자기 백성에 대한 지적,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1절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1절 보세요. 1절과 2절 보세요. 동일한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아마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자, 1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의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한번 얘기해보자.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지금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 잘 살고 있냐? 정말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움찔하지 않아요? 아, 올 곳이 없구나.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대번에 딱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딸아, 엄마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거 움찔해요. 저 어르신이 갑자기 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지? 네. 젊은 엄마, 아빠에게도 아이들은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움찔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제서야 한번 얘기해보자. 네 말도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너 지금 뭐 했니? 정말 얘기 한번 해봐. 나 한번 들어볼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냐? 한번 들어보자. 나 안 했어 그런 거. 너한테 요구한 적 없어. 기본이야 기본.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셨느니라. 이 4절만 놓고 보면 딱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지? 맞아? 맞지? 근데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도 세워줬잖아. 너희는 그 지도자만 따르면 돼. 나는 그냥 그저 그 지도자에게 명령할 뿐이고 지도자만 너희는 따르면 된다. 아, 이게 쉽잖아. 이렇게 쉬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가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 부족한 거 있어? 근데 지금 너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그렇게 내가 구원해 줬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꾸짖는 그 메시지. 남유 다 백성들에게 꾸짖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를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도 잘못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를 힘쓰고 애쓰고 정말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하며 지금까지 오게 됐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에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어. 나 참고 기다리고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응당 치르게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 안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러면 알았어요. 보상해 줄게요. 하나님께 한번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따지는 투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까? 그죠?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 전 재산 다 바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최대의 것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얼마를 뭐 이렇게 해서 또 계획적인 어떤 주님 앞에 재정적인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거 좋아하시겠죠. 좋아하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거 바랬니? 나 그거 너희들에게 바라지 않아. 그럼 뭘 바랄까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완강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안 기뻐해.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기뻐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 최고로 향하는 거야. 나에게 그렇게 향하는 거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패역한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 있냐면은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면서까지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은 그래 알겠는데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말했니? 아니야. 맏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맏아들을 주었을지언정
나는 너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난 그것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경배할까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죠?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 경배할까라는 이 표현, 6절에 나오는 이 경배할까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것은 어떠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구부리다예요. 구부리다. 그래서 이 구부리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또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경작하다. 자, 농사 지려면은 경작하려면은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안 구부려야 돼요? 구부리죠. 그래서 그 단어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 불로소득보다는. 자, 어쨌든 간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생뚱맞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카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카프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형, 그 동사 원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카파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좀 찾아본 거지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매로써 강압적으로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자, 그러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강제로 시키는 것을 그렇게 예배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강제적으로 굴복하고 강제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래서 8절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그분에게 향하여야 됩니다. 우리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나는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이렇게 해서 벌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분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물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예물과 함께 내가 몸으로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더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교회 안에서 공예배, 또 무슨 집회,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게 가장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와 같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은 저와 같이 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뭐라고요? 실패의 아이콘. 늘 떨어지고 늘 불합격하고 늘 불러주는 곳이 없어.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견뎌내고 버팅기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를 데려가세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죠. 우리는 엘리야를 높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영교 목사님이 그 창세기 이제 강해 설교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대요. 너무 재밌어했대요. 그래서 늘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져집니다. 순간 되돌아보면서 어머,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먼 데까지 이렇게 걸어왔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에녹이 잠시 잠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하는 그 에녹의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에녹, 야, 너 뭐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왜 집으로 돌아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각색하고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정의를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늘 만나고 데이트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그 정의를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무엇인가를 또 해내고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정말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늘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즐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